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욥기 8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정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굴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은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았는데 암으로, 그것도 말기암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시한부 선언을 받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교우들도 그리고 목사님의 친구들도 병원을 방문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과 신학교 때부터 참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병문안을 와서 아무 말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 병실의 의자 한쪽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면서 계속 울어요. 한참을 울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나서 목사님 손을 잡고 사모님 손을 잡고서는 눈물을 훔치면서 병실을 나갑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사모님이 아픈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해요. 이렇게 힘들 때 멀리 시골에서 이처럼 와서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내가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바보처럼 울다만 왔는데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됐겠느냐고, 미안하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도 오고 여러 친구, 동료 목사들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위로해주고 갔지만 아무 말 없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있다가 간 당신의 그 모습에서 가장 큰 위로를 나와 내 아내가 받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주장에 내가 뜻을,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같이 공통분모를 만든 거예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참 어려워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무적이고 냉랭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죠. 사회생활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감 능력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오지랖이 높다고 그러죠. 저도 그런 부류에 조금 속하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픔이 막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너무 그것에 과하면, 이 조절이 안 되면 내 생각과 내 삶은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한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에 내가 막 휘둘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너무 과하면 내가 살지 못하고 타인이 나를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균형, 이 공감의 균형을 조절한다는 것, 이것은 참 지혜입니다. 균형 감각을 갖는 거죠. 이 적당히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보면 대충대충 하는 거지만, 적당히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보면 꼭 맞는 거예요. 옷을 맞춰 입어도 꼭 맞는 옷이에요. 어디에다가 무엇을 하나 껴놓는데 거기에 꼭 맞아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크기로 꼭 맞추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라는 것. 대충대충이 아니라 꼭 맞는 그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공감 능력에 대한 균형감, 이것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밧, 이 세 친구가 멀리 따로따로 살았는데 욥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서로 시간을 약속하고 만나서 욥에게 와요. 그리고 욥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려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못하고 욥의 곁에서 그냥 울기만 해요.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을까?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보여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함께 그 아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공간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들, 흔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의 균형이 깨져요. 언제 깨지냐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치우쳐져서 그것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공감 능력은 깨집니다. 균형이 깨져요. 엘리바스도 그렇고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자신에 대한 탄식을 하거든요.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죄를,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이만큼의 고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죄를 짓진 않았다라고 자기를 변호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밧이 아주 화를 벌컥 내죠. 그러면서 아주 비수를 꽂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녀들이 그냥 죽었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재앙 내려서 네 자녀들을 죽였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가정이 폭삭 무너지게 된 것, 한순간에 잿더미처럼 멸망당한 것, 그것은 네 죄 때문이야 라는 지적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바스와 소밧, 빌닷,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공감 능력이, 균형이 깨져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실상이 드러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공감 능력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내 안은 더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 그가 이 욥을 향해서 꾸짖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언어에는 공감 능력이 있는지, 내 감정에는 공감 능력이 있는지, 그 균형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세울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이웃들 속에서 공감, 능력과 그 균형을 가지고 잘 조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